많이 더워졌죠.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4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을 광야 교회 시절이라고 요약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가기 전 광야 생활 동안에 교회가 있었나요? 늘 이동하던 그 시절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기간을 광야 교회 시절이라고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간의 그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기억하고 싶었던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억하기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아픈 역사의 시절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정처 없이 여행길에 하루하루 연명하며 버텨나가는 것도 참 어려울 만큼 기적이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때 애굽에서 탈출했던 첫 세대 사람들은 모두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땅이 그런 시절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기억할 만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시절이 아니라 순환과 흑암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하고 힘겨웠고 아픔이 많았던 광야 시절,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절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였고,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마지막 간증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 우리 조상들의 역사, 그 시절 광야 시절을 광야 교회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절 의도하셨던 두 가지 큰 기둥 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말씀의 큰 주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기록이며, 나머지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 만들 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행의 한 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삶에 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 그 주제별로 구분해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덩어리는 1장에서 19장까지 애굽에서 떠나서 신의 광야까지 이르는 출애굽의 과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락인 20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시 내용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끝단락인 40장 끝장까지는 하나님의 법령대로
거룩한 성소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구약시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활의 강령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별된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교과서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광야 성소에 관한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며 가장 구체적인 신앙 의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성소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소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소인 교회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위한 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성소가 어떤 의미와 가치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소는 그 구조와 그 양식에 이르기까지 훗날 솔로몬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경우도 거기 쓰여지는 재료와 그 기능까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성소는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 비한다면 그 크기나 모양이 매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훗날 솔로몬 시대에 어느 훗날이요? 이보다 훗날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은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한 성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막이에요. 천막.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 천막의 덮개가 되는 그 가죽은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달이란 돌고래 껍질 정도로 보면 됩니다.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인데 이 성소의 겉표면이 물고기 껍질로 이렇게 꿰매서 큰 포장을 하나 치고 그 안에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동식 텐트로 성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훗날 지어질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이 광야 성소가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초라했을 것이며 제가 상상해보면 먼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초라한 외모에 비하여 그러나 내부의 구조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위엄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초라한 것과는 대비되게 그 내면은 아주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우선 바깥들의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모두 구리, 노스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는 것들, 즉 성소 내부의 기구들은 노스로 덮지 않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초라했지만 안에는 아주 신령했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바깥들에는 태양빛에 의해 자연채광에 의한 조명을 받게 했지만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내부에는 오직 순금 등대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조명이 은은하게 금빛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자연채광에 의한 밝음과 성소 안의 순금 등잔에 켜진 등불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의 차이는 단순한 조도나 빛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비를 담아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이 성소 깊은 곳인 지성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차단된 가운데 순금 빛의 조명이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은은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을 비추는 광명이라고 이사야 9장에서 표현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분은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비춰지는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성소의 외부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흉측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 내부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겉보기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소개한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영광스러운 내면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영광은 오늘날도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외부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과 풍성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나타나는 기구나 조직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죽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진리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듣기를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아주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수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풍요로움이 살아있지 못할 때 마치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영생의 말씀을 외면하여 제자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소와 성전을 통해 거듭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도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의 성향은 세상의 군왕이나 힘있는 자들처럼 겉으로 요란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의 기능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을 것을 명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으로 지은 성소를 옮기는 자리마다 옮기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광야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왜 이토록 시급하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자리를 정하고 짓는 일보다 지긋지긋한 광야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이 일이 현실적인 목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거롭지만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소가 무엇이기에, 뭐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애굽 바로왕의 속박에서 풀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본과 기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신앙인이 불신앙인들과 다른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백성,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고백하고 그 백성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한 규례를 가장 중요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주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번제단과 향단이라는 두 도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장이 소나 양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자리이며, 향단은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를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기도할 때 백성들은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감에 따라 그 올라가는 향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바로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기처럼 올라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점점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담겨진, 이 언약궤라는 괴짝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것이며, 그 안에 언약궤는 가장 신령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놓인 자리를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자는 베풀 시자고요, 은자는 은혜의 은자고요, 좌자는 자리 할 때 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법궤, 언약궤가 모셔진 지성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은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곧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존되는 장소이며 그리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은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거나 말씀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인생들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해갈함을 받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심령을 소생시키는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여기 그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요? 회막, 곧 성소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거기서 떡을 먹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표입니다. 훗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그 떡을 먹고 윤택하고 살찌게 되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이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을 위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구심점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이 성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 내용 중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여기 시온은 하나님 계신 이 성소로 가는 대로, 큰 길이 장애물 없이 성전 가는 길에 장애물 없이 하나님 성소를 드나드는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재정을 풀어 그 백향목을 사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성소는 순전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바친 헌물로 지어졌습니다. 성소에 쓰인 재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금, 은과 값비싼 보물들과 각종 비단과 색깔 있는 실로 아주 공교하게 술을 놓아서 짠 천막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정성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광야의 고달픈 생활을 지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위해 물질을 이 광야 시절부터 바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백성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바쳤는지 앞을 다투어 물질을 가져오므로 쓰고도 남게 되어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가져오는 일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뜻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먼저 물질을 바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아직 그만 좀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성소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언약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출애굽의 제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 묻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가나안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과제를 넘겨준 채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희망의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고달픈 그 광야 생활의 하루하루의 현실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의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이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소에 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는 언제나 성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이었다면 광야에서의 성소는 환난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먼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 유리방황하면서도 성소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시로 토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번역이 어려워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시편 137편 6절을 어떻게 번역했나를 제가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나의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카맣게 타버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성소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퉁퉁 부어올라서 새카맣게 타버릴 것이다. 내 혀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하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소는 백성들의 꿈이고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소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서 그 나가는 행진의 대형이 날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제일 앞 대열에는 유다 지파를 위시하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그리고 그 좌편에는 아셀과 단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후면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성소를 앞세우고 성소를 기준으로 대열을 갖추어 따라갔으며, 그들이 진을 치는 곳에는 성소를 먼저 짓고 그 주위에 사방의 저들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소 중심의 삶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적용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철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며, 그런 성도의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하나님은 이 힘든 시절에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식지 않고 성전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중심, 이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지혜롭고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